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51장 2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진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락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묵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다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습니다.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우리의 피난처요 왕이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채워 주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삶을 환난 중에서 건져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는 자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더위와 함께 또 태풍이 오는 소식이 있고 나라 안팎에 여러 어려움들의 큰 전쟁과 또 지진과 여러 위기의 소식들이 들립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세계 열방 가운데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과 교회들에 대한 여러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구원하여 주십시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바벨론에 대한 말씀이 계속 되죠. 여호와께서 너는 나의 철퇴라고 부르시는 나라는 바벨론으로 보입니다. 나라들을 분쇄하고 멸하였지만 이제 이 바벨론이 그렇지 않죠. 전에는 이 바벨론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셨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고 그것을 바벨론에게 그것을 갚으신다고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철퇴로 쓰셨던 바벨론에게 내리시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거꾸로 그들이 심판을 당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도 한 거죠, 이게. 세상 나라의 심판의 원리, 자기들이 의지하던 것에 의해서 심판을 당한다. 자기들이 추구하던 것이 오히려 심판의 도구가 된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아무리 강대하던 왕국, 제국도 그것이 천년만년 가지 않는다. 이게 세상 나라의 원리였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그들이 정말 아무리 강하게 보였을지라도 결국 그들이 거꾸로 하나님께서 철퇴를 한번 드시면 하나님의 철퇴로 쓰임받았던 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오히려 또 심판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또 25절부터 보시면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너는 내 원수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를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진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다. 이 바벨론이 온 세계를 멸망시키던 멸망의 산이었지만 이제는 거기에서 기초돌이나 모퉁이돌을 취할 수 없게 되고 거기가 이제 황폐한 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산을 바벨론을 멸망의 산으로 정말 온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강대한 산으로 쓰셨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가 어디에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예, 군사력에 있고 경제력에 있고 권력,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파워가 권력에 있고 그런 것처럼 보이시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한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정말 빼앗으시면 그 온데간데 없어지는 게 그 권력이고 군사력이고 경제력입니다. 지진이 한 번 나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이번에 난카이 대지진에 대한 그 예고를 뉴스에서 보셨습니까? 일본에 몇 백 년 만에 일어나는 그 대지진에 대한 예고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일본 동부가 완전히 다 휩쓸려 버린다고 하죠. 몇 수십, 백수십 조의 피해가 일어난다고 하죠. 완전히 그 일본 사람들이 지금 다 공포에 질려 있다고 하죠. 마트에 물건이 없을 정도로 식량과 모든 것들이 다 동이 났다고 하죠. 그 피해를 거의 복구할 수가 없을 정도의 지진이라고 하죠.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만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갑자기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고 목숨이라도 건지려고 어디 뭐 잠깐 여행은 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집이 거기 있고 살던 직업이 거기 있고 그런데 어떻게 피해요?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한번 휩쓸고 가시면 그냥 그게 돈이든 집이든 권력이든 군사력이든 그게 무엇이든 그냥 하루 사이 잠깐이에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무엇이든 잠깐입니다. 정말 한순간이에요. 그냥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바벨론은 까불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들이 치면서 오만방자하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들이 쳤으니까 자기들의 신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고 떠들고 있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 이런 것을 보며 하나님이 뭐 공평하냐 안 하냐 뭐 이런 걸 토론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뜻 앞에서 정말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냐? 정말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정말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라는 것을 그냥 기억해야 되고 거기에 순응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에요. 전부. 그게 전부예요. 지구상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하면 지구상에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으며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시고자 한다면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하나님이 만약에 정말 주시고자 한다면 그것을 뭐 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가져가시고자 한다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고자 하면 그냥 완전히 황무지가 영원한 황무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바벨론은 강한 군사처럼 보이던 견고한 요새 같던 바벨론은 이제는 어떻게 돼요? 기력이 쇠한 여인과 같이 됩니다. 완전히 싸울 의욕을 잃어버리고 요새에 머물고 여인들처럼 두려워하게 된다. 완전히 바뀌죠. 두려움에 사로잡힌 군대가 아닌 겁에 질린 여인들과 같이 된다. 거처는 불타고 분빗장은 싸울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자기들을 지킬 수가 없는 상태가 됐다. 스스로 지킬 수도 없고 완전히 유린당할 수밖에 없는 누구로부터도 자기를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된다. 바벨론은 그렇게 될 것이다. 이제는 다른 민족을 심판하거나 쳐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지킬 수조차 없는 그런 상태에 처해버리는 바벨론. 이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은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권력과 이런 힘, 돈, 명예, 쾌락 이런 것들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그런 것들만 있으면 괜찮다고. 그런 것이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다고. 겉으로 보기에. 그 젊음. 문제가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는 거. 문제가 없으면 없는 것 괜찮은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 문제가 없으면 없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는 게 문제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게 문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사람이 주름 잡고 있는 게 문제인 거고, 사람이 움켜쥐고 있는 게 문제인 거고,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게 문제인 거고, 사람이 결국 거기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것이 문제인 거죠. 돈이 더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권력이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고, 쾌락이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우상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진짜 문제가 뭔지 깨달으라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경고하고 있는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진짜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할 때 우리는 그냥 적당히 그냥 겉으로 보이는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 그게 아니라는 건 벌써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을 따라 겉으로 눈에 보이는 문제가 없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은 깨어져 있고 우리 삶도 역시 그냥 적당히 건강에 문제 없고 돈에 별 문제 없고 겉으로 살아가는 게 별 문제 없으면 문제 없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높임 받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시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모든 걸 다 가졌어도 예수님을 잃어버렸으면 끝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 그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있다면 그게 정말 재앙인 거예요. 바벨론의 길, 바벨론에 소속되어 있으면 망하는 거잖아요. 심판이잖아요, 거기에. 심판에 속한 채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거기서 빨리 나와야죠. 이렇게 되기 전에, 이렇게 심판받기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심판받을 바벨론에서 속히 나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길, 주님이 높임받으시는 길,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진리를 통해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길, 예배하시는 길로 돌이키고 경성하고 겸비하고 주 예수님을 따라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벨론을 향한 이 엄중한 심판과 눈으로 보이는 그 강대한 군세가 많은 돈이, 많은 권력이, 힘이 전부가 아님을 선포해 주셨던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오늘날 눈에 보이는 이 강한 힘과 많은 돈과 별 겉으로 문제 없어 보이는 것들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정말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상대적인 박탈감과 비교의식과 어느 때보다 잘 살고 있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살률이 1위고 이혼율이 1위인 우리나라의 현실을 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사회와 민족과 국가와 정말 우리 모든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현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작 주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살피며 정말 예수님이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 공동체를 예배가 진짜 참 예배가 드려지는 공동체를 그런 유산을 그런 상속물을
우리도 누리고 또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상속자들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그렇게 분투하며 살아갈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격려하여 주십시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병원을 다른 곳으로 좀 옮겨서 가서 물어보니까 코로나는 아니고 기침이 오래 가는 게 잠을 좀 못 자면 잠을 푹 못 자고 하면은 몸이 좀 약해져서 이 역류성 뭐 인후염 같은 게 오면 이렇게 기침이 좀 만성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을 좀 푹 자고 약을 먹고 해야 좀 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 좀 잠을 일찍 자고 깨지 않고 좀 자고 그렇게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침이 좀 한 3주째 가고 있는데 다행히 뭐 큰 병은 아닌 것 같은데 기침이 오래 가면 안 되니까. 네.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또 편찮으신 우리 환우들 좀 많이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들 조심하시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또 좀 오래 가시고 고생도 하시는 것 같아요. 주의하시고 네. 또 태풍이나 다른 여러 전쟁이나 지구촌의 여러 어려움의 소식들이 있지만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며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힘내시고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